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우리 1층에 계신 분들도 함께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를 살리는 진리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나는 모든 것 알고 있다는, 나만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리다는 영적인 교만함 생각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겸손하고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저들의 모든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요. 특별히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시리즈로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는데 오늘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정말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꾸짖는 말씀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저희가 함께 받은 이 팔복의 말씀은 언제 주신 말씀이냐 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정말 강팍하고 그 마음에 정말 외식적인 신앙으로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은 팔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 종교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에게 꾸짖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정말 보기에 그럴듯하게 아름답고 단정하게 꾸며 있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마치 시체가 썩어가는 것처럼 냄새가 가득하다는 거지요. 마치 오늘날 우리라 본다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거룩한 것 같고 정결한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합니까? 탐욕과 욕심이 가득하고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이 가득한 상태, 죄악으로 가득한 상태에 있는 것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팔복의 말씀을 보게 되면 팔복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내면에 있는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보다 오히려 본질적인 내용에 더 치중하라는 것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종합해 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살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긍휼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바로 우리의 성품으로서의 긍휼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품으로서의 긍휼을 우리 안에 간직하게 되면 모든 삶을 통하여서 긍휼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이 긍휼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오랜 전통 속에 물려오는 책이 한 권이 있는데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어떤 아빠가, 어느 가정의 아빠가 그 아들에게 옆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웃집에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옆집에서 낫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거절을 당한 거지요. 그런데 바로 며칠이 지나서 그 집에서 낫을 빌리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낫을 빌려주도록 하여라.
그 말을 듣고 아들이 오히려 화가 나서 아버지께 항의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며칠 전에 그 집에 갔을 때 바로 그 집에서 저에게 낫을 빌려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항의하자 그 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가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만약 그 집에서 낫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낫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복수심이다. 만약에 그 집에서 우리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준다고 하면 그것은 증오심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집에서 우리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은 것을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단순히 그 집에서 낫이 필요하기 때문에 낫을 빌려준다. 바로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복수심과 증오심 속에 내가 받은 그대로 갚아주겠다 말하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복수심과 증오심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요. 무한 경쟁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흔히 말하기를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고 내가 승진하여 올라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냉정하고 너무나 냉혹한 시대 속에서요, 긍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오히려 남들에게 양보한다는 것은 무능한 사람, 실패한 사람의 상징적인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매정하고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자신의 감정을 감춥니다. 특별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최대한 절제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남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어떻게 하든지 남들에게 표독스럽고 정말 강렬한 인상을 남기려고 사람들은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어느새 보니까 강단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선포하지만 긍휼 참 좋기는 좋은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많은 한국교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꾸짖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회칠한 무덤이 되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얼굴은 너무나 온순한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는 이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이겨먹으려고 하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과 교만한 마음과 공격성에 가득한 얼굴은 양이요 마음에는 이리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긍휼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7절 말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을 헬라어로 살펴보니까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긍휼이라는 말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오지요.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경을 보니까 이 긍휼이라는 말이 두 가지 단어로 나옵니다. 하나는 라함이라는 말과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의미가 약간 다른데 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함께 슬퍼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비슷한 말이 동정하다라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처지에서 정말 진심으로 슬퍼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동정하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동정의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정말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그 사연을 보게 되면은요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돕니다. 그런데 그것이 딱 지나가고 나면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족들이랑 모여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맛있게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지요.
동정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정하다라는 것은요, 그냥 마음에만 머무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불쌍한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눈물이 핑 돌고 마음은 찡하지만 돌아서면 아무런 행동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라함이라는 말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 헤세드라고 하는 긍휼은 다른 뜻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도와주는 거예요. 만약에 불행한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불행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바로 헤세드의 긍휼입니다.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마음만 찡하고 눈물만 핑 도는 그러한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곁에 가서 친구가 되어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켜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최고의 성품은 무엇이냐? 한결같이 긍휼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는데 의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지만 악인의 밭에도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의인의 밭에도 해를 비춰주시지만 악인의 밭에도 해를 비춰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에게도 동일한 해를 비춰주시고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그 저주가 임하지 않는 것,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비난하지 않는 것, 외면당하여 마땅한 사람에게 외면하지 않는 것, 이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굶어 죽어야 하지만 굶어 죽지 않도록 베푸는 것이 긍휼이 되는 것이고, 못 배운 사람은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무시당하지 않고 멸시당하지 않도록 베풀고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이요, 신문을 보는데 문득 아주 감동적인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이 이메일 기부천사 키다리 아저씨라는 제목이었어요. 서울의 천호동에 보면 강동 경희대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는요, 약 8년째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무명의 익명으로 후원하는 후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병원의 관계자들조차도 아무리 이름을 가르쳐달라 그래도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고 후원금을 계속 보내주기 때문에 별명을 붙인 겁니다. 아이들이 알고 있는 키다리 아저씨라고. 그런데 그 사연이 언제부터 시작됐나 보니까 2008년 한 4월경에 병원의 사회사업팀으로 전화가 왔답니다. 큰 돈을 내기는 힘들지만 치료비가 없는 환자를 돕고 싶습니다. 도움이 꼭 필요한 환자가 있으면 제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이런 연락을 받고 병원에서 정말 사정이 어렵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키다리 아저씨에게 이메일을 보냈답니다. 그러면은 아무 말 없이 치료비가 입금되고 그렇게 무려 8년 동안에
어떤 분은 대장암에 걸린 60대 독거노인,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이 치료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기초 수급 과정인데 1.1kg 미숙아로 태어난 장애인이었어요. 뇌병변 장애인. 그런 아이가 수술받기도 하고, 약 8년 동안 23명의 환자가 이 키다리 아저씨의 기부금 덕분에 치료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3천만 원 정도의 치료비를 기부해 왔는데, 이름도 없이 기부해 왔는데 한 달 전쯤에 이메일 한 통과 함께 1억 원이 입금이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말을 했냐 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이 돈을 보냅니다.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 주세요. 병원에서 고민을 했답니다. 이 1억 원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키다리 아저씨 기금이라고 이름을 정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서 치료해주는 기금으로 마련했다는 거예요. 기자가 이야기를 듣고 수소문을 했습니다. 아무리 알아봐도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키다리 아저씨라고 하는 분이 기자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도움을 받은 분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키다리 아저씨 같은 익명의 기부자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긍휼을 많이 베푸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긍휼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 우리 성도의 또 다른 별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이 지역사회 이웃들 중에 분명히 수술비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수술받지 못하는 이웃들이, 발만 동동 걸리는 이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수술비를 대주고 정말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긍휼이 메말라버리고 긍휼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적어도 여러분들만큼은 이 시대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헤세드의 긍휼,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익명으로 정말 우리 가까이에,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의 그 필요를 정말 채워주고 도와주고 붙들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여기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여기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미래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긍휼을 베풀게 되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게 되면 지금 당장 긍휼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미래의 어느 때인가 긍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누구한테요?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온 말은 우리가 지금 누구에겐가 어려움에 있는 사람, 슬픔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게 되면 미래의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세계 경제를 보면 브렉시트라 그러지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하면서 세계 경제가 아주 불안정해지고 불확실해졌다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한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한국은행 총재지요. 한국은행 총재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 모든 경제학자들,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미래에 대해서 진단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그런데 모든 경제 전문가가 한결같이 똑같이 말하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가 점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며 미래를 준비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떻게 하면 가장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고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안전자산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 뭐니 해도 연금과 보험이 제일 안전하다, 연금과 보험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미래가 불확실할 때는 금이 제일 확실하다, 금에 투자를 하고 금을 많이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미래가 불안정할 때는 뭐니 해도 건물, 부동산이 최고다, 건물을 많이 사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마음으로 묵상하다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는요,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는 재산이 있어요. 심지어는 농사를 짓고 소출을 거두었는데 창고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창고를 가득 채우고도 남아서 새롭게 창고를 지을 정도로, 그렇게 재산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소출을 다 마치고 나서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말하면, 내가 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재산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어떤 일이 와도 끄떡없을 정도로 내가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걱정, 염려할 것이 없다, 떵떵거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많은 재산을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 부자를 데려갈지, 저와 여러분을 데려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부자는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자신의 앞날을 위하여서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산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재산을 쌓아놨지만, 황금을 가득 쌓아놓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을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가장 안전한 곳에 여러분이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저축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아무런 재산이 없어요. 저축할 것도 없고 투자할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의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저는 하나님께 긍휼을 저축하겠습니다. 비록 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한 우리 주님께 긍휼을 저축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긍휼을 저축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매 순간 내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긍휼이 저축되게 되면, 어느 날, 지금은 제가 젊지만 모든 날 제가 나이가 들고 병들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게 되고,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제 주위에 있지만 먼 날 나이가 들어서 저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될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제가 저축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지금까지 평생 주님을 위하여 저축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 능력으로 도저히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한 그런 심정일 때요, 제가 하나님께
터뜨리는 기도가, 짤막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새벽에도 많은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 병들어 정말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설교할 때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리 제가 죄가 많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아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저는 비록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어디서 그런 것이 왔는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게 됩니다. 저는 아무런 지혜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면 지혜로운 방법,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면 필요한 물질들을 그때그때마다 채워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는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어찌 될지 모르는 저희의 미래에 어떻게 하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이 메마른 이 시대, 긍휼을 잃어버린 이 시대, 적어도 여러분만큼은 주님을 위하여 긍휼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당장 긍휼의 열매를 거둘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 주위의 이웃들 중에 정말 어렵고 헐벗고 외롭고 슬픔 당한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움을 베풀게 될 때, 그들의 필요를 채우게 될 때, 분명 언젠가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이 곤고하고 여러분이 가난하고 여러분이 병들고 약할 때 우리 주님은 몇십 배, 몇백 배의 긍휼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긍휼히 여기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약한 사람이라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의 미래에, 그들의 앞날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긍휼,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신음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긍휼이 메마른 시대, 긍휼을 잃어버린 시대, 무한 경쟁으로 모든 사람들이 매정하게 무정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도다. 너희는 하나님을 닮아 긍휼을 베푸는 자, 너희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곤고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긍휼의 열매를 다 거둘 수 없지만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열심히 긍휼의 씨앗을 뿌리면 우리의 먼 훗날, 우리의 미래 어느 때인가 우리가 곤고해지고 우리가 가난해지고 우리가 병약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답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긍휼이 메마른 시대, 긍휼을 잃어버린 시대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매정해지고 냉정해지고 사랑이 식어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고쳐 주시어서 주님처럼 우리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우리 교회가 긍휼을 베푸는 교회로, 우리 성도들이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